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다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얘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자리를 들고 가라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38년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 그 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어요. 거기에는요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4절에 보니까요 그 물에 연못에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그 물이 동할 때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간에 물이 동할 때 그 물에 먼저 들어가는 병자는 나음을, 씻김을 얻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그 연못에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물이 움직이는 때가 아주 가끔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도 가끔 물이 움직이고 있었던 때였는데 그나마도 단 한 사람만 그 물에 들어갔을 때 혜택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요 다른 각도로 보면은 굉장히 아주 절망적인 모습입니다. 희망을 바라는 사람들 무수히 많아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병에 걸려서 그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저 그 사람처럼 그 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무수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희망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그 외에 그 한 사람 외에는 다 절망뿐인 것이죠. 대부분이 희망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러한 왁자지껄, 어떻게 보면 막 난장판이겠죠. 그 사람들 틈에. 그런데 38년 동안 자리에 누워있는 그 병자를 예수님께서 바라보십니다. 6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 누운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보셨을까요? 아픈 사람, 저렇게 많은 사람 중에 참 불쌍하다 이렇게 그냥 지나치면서 그렇게 보셨을까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눈으로 그 38년 된 병자를 바라보셨을까? 예수님이 체휼하시는 그 마음으로 그 38년 동안의 그 인생의 삶을 체휼하시는 그 마음으로 바라보셨겠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잘 아는, 내가 그 고통을 안다. 내가 너의 그 고통을 안다. 그 눈빛으로 동일하게 우리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체휼하시는, 우리의 입장을 다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다 아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많이 울며 기도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매달렸는지를 주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 아시는 그 눈빛으로 바라보신다는 것이죠. 일평생을 가지고 살던 그 슬픔을 주님이 모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그 아시는 눈빛으로 바라보십니다. 이 병자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물으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38년 동안 알아왔어요. 38년. 이 병자의 소원이 뭐겠어요? 낫는 것 외에는, 낫는 것보다 더 간절한 소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당연한 거를 묻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로 하여금 간절한 소원을 예수님 앞에 고백해 나오도록, 그렇게 나오도록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 알지만 예수님 앞에 고백해 나오도록,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절망뿐인 38년의 인생이었습니다. 주님, 저를 낫고자 원하신다면 저를 고쳐 주옵소서. 주님, 저를 낫게 해주세요. 이 고백을 하도록, 예수님 앞에 나오도록 주님은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를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도 다 알아요. 그런데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기도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필요를 주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왜냐하면 주님께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겸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자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만하지 않기 때문에, 겸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기도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 닿게 되는 그 주님의 손길이 나의 나됨을 내려놓게 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병자는 주님의 물음에 대답을 합니다. 7절에 보니까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보통 집안에 사람이 아파서 알아서 누우면 어떻게 하나요?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나 자식, 병든 가족을 이렇게 돌보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38년 동안 알아 누워 지내는 동안 아무도 그를 돌보던, 부모도 돌아가셨든지 형제 자매는 그를 다 버리고 떠났든지, 아니면 결혼을 했다면 그 아내나 그 자식들도 다 떠나버렸는지, 이 사람한테는 아무도 없었어요. 남아있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재산이 많았을 거예요. 재산이라도 많았으면 사람이라도 사서 나를 좀 물이 동할 때
연못에 넣어주십시오. 내가 얼마를 지불하겠습니다. 그랬을 텐데 돈도 아무것도 이 사람한테는 없었습니다. 모두에게 버림받은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은요, 하나님의 은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병자에게는 비참하고 서럽고 고통스럽고 상처만 깊어가는 그러한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그가 생전 처음 봤죠. 낯선 사람, 그 예수님, 자신을 치근히 바라보는 그 예수님께 마치 하소연을 하듯이 말하는 것입니다. 저 연못에 던져줄 사람이 없습니다. 저 연못에 던져줄 사람이 없습니다. 마치 마지막 남은 기대, 아직까지 끈을 38년이 흘렸는데도 마지막 남은 기대, 마치 자신의 인생을 한탄이라도 하듯이 예수님께 말을 하고 있는, 던져줄 사람이 없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이 사람을 저 연못에 던져주겠습니까? 누가? 38년 동안 병들어 누워서 가족마저 버린 이 사람을 누가 도우려고 하겠습니까? 치근한 모습, 치근하게 여겨서 동정심이 일다가도 언제 물이 움직일지도 모르는데 내가 하루 종일 이 사람 옆에서 물 동할 때까지 가만히 지켜봐 줄 수도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아니, 이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아픈 사람이 지금 한둘이 아닙니다. 연못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 있어요. 저 많은 병자들을 어떻게 일일이 다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38년 동안이나 고치지 못한 병인데 과연 고쳐질까? 라는 의심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던져줄 만한 누군가가 나타나지도 않았던 것이겠죠. 이 병자는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그 한 맺힌 갈망으로 예수님께 아뢰다. 던져줄 사람이 없어요. 던져줄 사람. 예수님께서는 이 절망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이 병자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 병자가 바란, 이 병자의 최선의 소원이 뭐였습니까? 물이 움직일 때, 물이 동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나를 이 못에 던져주십시오. 못에 던져주십시오가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이었어요. 이 병자가 원하는 것이었어요. 사람의 도움을 바랐던 그것이 이 병자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음번에 물이 움직일 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전 처음 본 사람, 자신을 치근히 여기며 바라봤던 그 눈빛을 보고 자신의 슬픔과 고통을 하소연하듯이 아랬던 것인데, 물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게 하셨습니다. 그 즉시로 일어나 걸어라. 자신이 생각했던 그 소원이 뛰어넘은 은혜를 받았던 것이죠. 즉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 자체가 치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 그 연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100대 1, 1000대 1을 뚫고 들어가서 우와, 내가 거기에 속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 한 영혼을 사랑하고 치유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치근히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38년의 인생을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은요, 나를 도울 자가 없다고 한탄하고 있는 이 병자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 말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다 너를 버려도, 이 절망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나는 너에게
소망을 주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발견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즉시로 낫게 되었습니다. 이 병자는 즉시 낫고, 그런데요, 단순히 육신의 병만 나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중에 이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하십니다. 5장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이 병자는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은 것, 그것과 동시에 죄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질병까지도 고침을 받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을 통하여서 자신이 모든 병자의 진정한 치유자이시다라는 것을 알게워준다는 것이죠. 나타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병, 이 죄라는 병, 이 죄가 안고 있는 이 비참한 영적인 현실을 간접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실로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죄로 병든 자에게 그를 도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던져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준다는 거예요. 죄로 병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던져줄 누군가가, 그 누구도 은혜 안으로 스스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던져줄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를 치근히 여기며 우리의 심령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물으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낫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주님의 은총이 우리의 심령 각 가정에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주님의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체휼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도 만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또 조셉 목사님 오늘 주질 수술이 있는데, 하나님 그 수술 기간, 수술이 1시에 있습니다. 하나님 수술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역 가운데에 회복 가운데에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가정에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면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